자, 여러분,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손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네, 빈손입니다. 태어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그래서 인생 공술에 공수호란 말이 나온 거죠. 요즘에야 세상 살기 힘드니까 젊은이들은 금수저니 무슨 말 하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정한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도 그 아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도 죽어서 관에 누이면 그 손에 쥐고 갈 것 없어요. 빈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빈손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영적인 출생도 비슷하거든요. 그 특징이 바로 빈손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산에 올라 이 팔복의 첫째 복을 열어보니 거기에 빈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에게 주님은 하나 가득 복을 안겨주셨어요. 우리의 빈손, 가난한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빈 그릇 들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최고의 복이 귀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나라가 천국보다 좋겠으며 이 세상 어떤 소유가 천국의 소유보다 낫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난한 영혼, 그 빈손의 영혼에게 처음부터 천국의 복을 하나 가득 안겨주셨으니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이 팔복은 아주 냉정한 질문 위에 우리를 세웁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당신, 그런데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가난한 상태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열어봅니다. 이제 음력 설을 맞아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복을 이렇게 인사하고 기원해 주기도 하는 이런 때 우리는 지금 제일 좋은 복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둘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기 바라는 당신, 내가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중에 성도님들 이 질문 앞에 서서 분명한 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할 여지 없어요. 내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은 서로 맞물린 고리와 같다고 했죠. 첫째 복과 둘째 복이 무관하지 않아요. 네, 심령이 가난함 이후에 애통함이 있다는 건 매우 적절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가오는 그 이전의 내 상태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했듯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에 귀 기울이면서부터 이게 깨지는 거죠. 아니구나, 내 영혼이 지금 파산난 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나님의 원조와 도움, 하늘로부터 임하는 도움이 아니면 난 지금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열리게 될 때 그 다음의 행보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애통의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 고유한 특징, 그것이 바로 이 애통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 안에는 생명이 두 개가 잉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함이며 또한 애통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복도 그렇거니와 둘째 복도 세상은 과연 이것을 얼마나 환호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즐거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초적이든 뭐든 간에 이 힘든 세상 살면서 뭐 그리 고민할 거 있나, 나를 좀 즐겁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불신 세상이 이걸 정말 행복으로 받겠는가?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의 세상에는 이 복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할 뿐더러 어찌 보면 조롱을 퍼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찌 애통이, 슬픔이 행복이라 하는가? 그대들은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세상과 교회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그래서 시금석이라고 하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우리도 하루 세 끼 밥 먹고, 내 질병이면 우리도 아파할 수 있고요, 가난하지만 우리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차이가 과연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구분해내는가? 그게 바로 심령의 특징에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애통함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의 무관심과 다르게 성도들은 이것이 진정 복인 줄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 주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시니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핸델의 아름다운 오페라 중에 여러분 광고로도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곡이 있어요.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인생 울게 하소서. 슬픔으로 이 고통의 사슬을 끊도록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주인공의 애절한 노래는 어찌 보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러야 할 그러한 믿음의 노래, 바로 애통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시편의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 거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고이 간직하신다는 의미예요. 애통의 눈물은 땅으로 꺼지지 않고 주님이 그 병에 담으셔서 기념하실 만한 눈물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팔복이 진정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복, 애통하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그 뿌리를 둔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이건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통은 말 그대로 슬픔이요 근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도 흐느껴 우는 사람 많고 슬픔에 겨워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면 그 슬픔이 다 이 천국의 복이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애통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근심이나 그러한 눈물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감수성이 뛰어난 배우는 자신의 대본에 따라 눈물 연기를 하라 하면 그 즉시로도 눈물을 뽑아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눈물, 이런 세상적인 안타까움, 그것과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애통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복되다 말씀하신 애통의 특징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병도 경제도 아닌 죄라고 하는 문제를 깨닫고 그 죄 문제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 근심과 다른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고백을 듣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진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다가 바울이 가슴 치듯 외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나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호라, 나도 참 공고한 인생이구나 하는 그러한 절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 안에 흐르는 눈물은 인류 배우가 만들어내는 눈물과는 달리 꾸밈이 없고 매우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이에요. 우리는 그 인물을 누가복음의 한 여인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같이 말씀 보실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이 여인, 불청객이죠. 자칭 의인이라 자부하는 바리새인의 이 소굴에 자타가 공인할 만한 죄인이 온다는 건 이건 매우 심각한 등장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따가운 눈총을 감내하면서까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여인에게 어떠한 존재이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모두의 눈총을 찌푸리게 만들 만한 행동일지도 모르는데, 아니 정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걸 매우 불편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 현장과 장면에서 오직 두 사람만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바로 그 눈물을 흘렸던 여인과 그 눈물로서 발이 적시어진 예수님은 이걸 전혀 낯설게 여기지 않으신 거죠. 왜요? 예수님은 애통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 여인이 왜 왔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죄가 나의 구세주,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믿음, 그 소원,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흐르는,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에 타고 흐르는 그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주님은 그 눈물에 담겨진 진실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이로구나,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로구나, 나를 향한 믿음이로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온 천하에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복된 애통의 실체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고 그냥 눈물이 아니고 애통은 경건한 슬픔이고 거룩한 근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 백성만이 흘리게 되는 이 회개의 눈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과 회개, 그것은 그야말로 가슴 아픈 고백이긴 틀림없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거라 여기는데, 이 천상의 복된 애통에는 기쁨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풍경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도 누군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해져서 이 여인과 같이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나오는 현장은 언제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의 심령은 천국 백성된 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 복된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바로 그 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예수님도 애통의 사람이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간고는 무엇입니까? 가난으로 인한 고생이에요.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생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아파하는 자들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질고를 아는 자시니까. 지금도 주님은 가난한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왜? 주님이 그 가난의 고생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애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사지로 찾아오게 된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진정 애통해 하셨죠.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초상을 보고 팔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 속 예수님의 행복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의 복은 예수님이 먼저 누리셨던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애통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제는요, 현재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때의 눈물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의 마음의 상태.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천사처럼 죄에 관한 한 조금도 무관하다 자부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 먼지 하나만이라도 죄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면 이것은 애통의 이유가 되는 거죠. 주님은 거룩한 피 흘려 내 죄 사하여 주셨는데, 나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조차 해결할 길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은 늘 현재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거 한때 주님 뜨겁게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로 여러분 추억의 사진첩에 고이 모셔두어야 될 게 아니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도 흐르고,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 보면서도 흐르는 그 애통의 눈물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 길 없는, 오직 천국 백성 된 주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 매일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은 앞부분은 상태를, 뒷부분은 이유를 가르쳐준다 하였죠. 이 애통도 그와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요. 여기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앞서 나온 그 애통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듯, 여기 뒤따르는 위로도 그저 한순간 왔다 사라지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위로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예요. 애통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위로는 나 스스로 셀프로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에요. 누가 주는 걸까요?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의 실체인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애통의 이유가 진정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는 뭘까요?
돈 몇 푼 주어지는 것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친한 사람 붙여준다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 교부가 말한 건 정말 맞아요. 우리 심령에는 구멍 뚫린 가슴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하늘의 위로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애통의 마음, 그것은 바로 너의 죄가, 오늘도 그 죄로 인하여 흐르는 내 눈물을 내가 내 병에 담듯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내가 너를 정결케 하노니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어라. 이 사죄의 은총이 바로 이 위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애통하는 자 받는 위로는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어원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 연결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우는 아이 달래낼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아우르고 달래주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받는 그 위로가 우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치료책이 되듯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머니의 품처럼 성도들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은 애통하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는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또 있어요. 그것이 현재로만 끝나지 않아. 이것은 미래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받지만 이 애통은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텐데, 그럴 때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도 주님의 위로는 있을 것이며 먼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위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위로의 편지를 핍박받는 교회,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셨을 때 이 편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사는 동안 내 죄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 형편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에게 눈물이 가실 날이 없는 한평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주님은 오셔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안으시며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신다 하시니 여러분, 걱정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상태라고 하신 그대로 애통하면 되는 것이고, 위로는 언제나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은 이 한 번만 이것을 말해주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될 그 영원한 위로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만이 넘쳐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도록 지금은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있겠고 애통의 골짜기를 언제나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걱정거리로 여기지도 마시고 이것이 곧 복이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오히려 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추어 봄으로 내 안에 여전히 애통해 할 만한 문제거리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주님의 애통을 닮아가는 자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으셨죠. 그럴 이유가 없이 그분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애통하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애통이라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결함과 죄 문제 때문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애통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로 인한 애통이 너로 인한 애통으로, 나로 인한 애통이 우리로 인한 애통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 죄 많은 인생들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기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닌 거죠. 죄 많은 세상, 죄 많다고 판단하는 것만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저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들은 어찌하여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여, 저들은 어찌하여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하여 그들을 바라보면서까지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천국이 임한 마음이며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애통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동반된 어려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구미 시민 안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도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삶의 자리라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의 생업을 중단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생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확진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지만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고 힘들어하는 시민이 있고 힘들어하는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아니라 애통해야 할 이유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사실 애통할 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 애통할 거리는 이렇게나 많은데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마음인가? 아니면 여전히 완고한 철옹성은 아닌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그러한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하겠는가? 아니요. 성도의 마음은 여립니다. 성도의 마음은 때로는 부서지기 쉬워요. 내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아파하는 성도와 아파하는 가족과 아파하는 나라와 아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할 거리 많은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언제나 천국의 은혜는 역전의 은혜인데 이 애통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지를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애통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인해 기쁨이 되고 다시 또 한 번 세상 살아가며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말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애통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늘의 위로의 그러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